있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9쪽, 구약성경 89쪽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로 13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국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악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어나서 이번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2026년도 새해 첫 주일 아침입니다.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2026년도에 우리 갈보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115편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시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너희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받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상적인 말이지만 어쩌면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는 다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복 받는다 하면 한쪽에서는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기복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여러분은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2026년도에는 우리 갈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지. 인간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도 받아야 되고 땅의 복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 오늘 말씀은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바로 앞에 서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굉장히 어렵죠. 바로가 누굽니까? 바로는 그 당시에 세계 최대의 강국 애굽의 왕이었어. 그의 권세나 세력이나 권위나 물질이나 이런 것은 아무도 당할 자가 없는데
모세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입니다. 그 80 노인네가 아무것도 아니고 I'm nothing 이러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거대한 바로 왕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시죠. 떨기나무에서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산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여호와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내 백성을 네가 출애굽시켜라. 건져내라. 너무나도 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나는 못합니다. 계속 못한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한테 혼나죠. 하나님한테 혼나고 순종하고 내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이제 오늘 드디어 이 6절 말씀에 보면 5절에 바로에게 모세가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겠습니까? 가서 이제 바로에게 이제 말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려고 할 때 바로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못한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순종하며 모세가 가죠. 가서 이제 바로를 만나는 장면이 5절에 나옵니다. 만나서 뭐라 그러냐면 바로를 만나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한다. 왜?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다짜고짜 바로기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내보내냐? 그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나를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제사 드리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는 거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다는 거야. 그 고된 430년이라는 긴 그 광야 생활,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끌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소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 가운데 치료가 일어나고 예배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조금 더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항상 주보 첫면에 교회 소식 첫면에 예배에 대해서 항상 제가 써놓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예배에 이번에 제가 쓴 것은 아벨의 예배와 가인의 예배가 두 개를 비교해 놓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야. 똑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이 이제 그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인데 즉 뭐냐.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 내가 진정과 신령과 온몸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받으시면 그냥 받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받으시면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잖아. 예배도 받으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그 값으로 돌려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적으로 나와 있는 예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야. 물론 안 나오는 것보다 낫겠지만 이왕 오셨으면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목적이 뭐냐?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에게 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로가 뭐래?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말한 거.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나는 보내지 못하겠다. 바로가 딱 거절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백성을 이끌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한 번 갔는데 딱 거절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편안하구나. 너무 편안하니까 밖에 나가서 지네 신에게 제사 드릴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노역을 더 강하게 해라. 그러면서 그 감독관에게 시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만들었는데 벽돌을 만들 때에 집을 넣었다고 해요. 무슨 벽돌인지 모르지만 지푸라기, 집 같은 거 뻣뻣한 집을 넣어서 벽돌을 만들었는데 재료를 다 주고 벽돌을 이렇게 진흙에다 해갖고 구워내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했는데 이제는 그들에게 가혹하게 노역을 시켜라. 그러면서 집을 주지 말아라. 집도 너희들이 밖에 나가서 다 구해다가 그것을 이제 벽돌로 만들어서 구워라. 그 대신에 내가 집을 줄 때나 집을 안 줄 때나 그 생산량을 똑같이 해라. 이렇게 말해요. 말이 돼요? 안 되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을 받고 오전에 나가서 집을 막 주었습니다. 집을 주고 이제 벽돌을 만들었으니까 생산량이 작아지잖아. 오전에 그걸 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독관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산량이 줄었냐. 너희는 전과 똑같이 생산을 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시간이 없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 감독관이 이스라엘 백성을 때립니다. 막 때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화가 미쳤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다가 끝나고 나서 모세와 아론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바로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노역이 더 심해지고 우리의 학대가 심해졌다. 네가 왜 그렇게 가서 바로를 만나서 우리를 학대를 하게 하느냐 이러면서 그 모세에게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면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이 이렇게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바로에게 보내셨습니까? 어찌하여 내 말을 바로가 듣고 학대가 더 심해졌습니까?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요. 원망도 해. 탄식도 해. 통곡도 해. 그러면서 막 자기의 있는 마음을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이 안타까운 거예요. 학대당하는 자기 백성이 학대당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막 하나님 앞에 막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기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거룩 그런 기도,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한 기도보다는 나의 있는 마음의 솔직한 것을 다 토해낼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기도를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설해. 막 기쁠 때는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기가 막히게 찬양을 해. 또 하나님을 감사할 때는 감사가 넘치게 감사를 해. 근데 원수가 나를 조롱하고 원수가 나를 핍박할 때는 저 원수를 죽이소서, 저 원수를 짓밟으소서, 저 원수의 염통을 찔러소서 하면서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고통을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읽은 6절의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가 이제 이 백성을 이제 내쫓을 것이다. 이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은 이제 바로 이제 2절 말씀을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2절 말씀을 모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여호와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이 땅이 창조되기 전부터 스스로 있었고 영원 전부터 있었고 영원 후에도 있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여호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라. 그런데 이 말씀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그랬어.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나는 내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라는 말씀은 뭐냐면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이 내 이름이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많은 것을 나타내 보이시고 주셨죠. 근데 내가 그들에게 나타내서 그들에게 행한 일은 전능의 하나님을 나는 그들에게 보여줬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은 전능의 하나님이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의 하나님을 그들은 알았고 나는 언약의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말을 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주셨어요. 이것은 오직 전능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야. 그 전능한 일을 내가 했다는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기근이 들어서 사례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례가 너무 이쁘니까 그 애굽 왕이 아내로 취하려고 사례를 데려갔어.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여인에게 손대지 말라. 그래서 그 여인을 구출해서 아브라함이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내 아이의 전능의 힘으로 그렇게 된 것이고 또 그 이삭도 똑같아요. 자기 아버지 닮아서 또 그 블레셋 갔지 않습니까? 그랄 땅으로 갔는데 기근이 들어서 갔는데 또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또 누이라고 말해. 그러니까 또 누이라고 하니까 이제 또 건드리는 거야. 데리고 가는 거야. 그때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여인에게 손대지 말라. 이래서 이삭도 자기 아내를 보존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능자의 하나님으로 내가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야곱은 이제 에서의 칼을 피해서 라반의 집에 갔을 때에 돌아올 때에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엄청난 재산을 모을 수 있던 것도 여호와의 힘이었고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도망치듯이 야곱이 도망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주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을 때 라반이 그를 쫓아와서 죽이려고 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손대지 말라고 그래서 야곱이 죽지 않았고 또 에서가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야곱을 죽이지 못했다는 거야. 이것은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전능자의 힘으로 내가 그들에게 나타났는데 언약의 여호와로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백성으로 내가 나타나겠다.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이 몇 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가나안 땅을 내가 맹세했는데 내가 언약했는데 이제 그 언약을 지키겠다는 거야. 내가 이제 이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가 바로에게 힘들어서 신음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너희가 고역하는 걸 내가 다 봤다.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약속한 대로 내가 언약을 이루리라. 내가 그 땅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그래서 모세는 그 말씀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노예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는 너무 좋아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우리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맹세한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서 이제 모세가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은 그 땅을 준다는데도 하나도 좋아하지 않고 그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아. 그것은 무엇이에요?
이 사람들은 상처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고 노역으로 인해서 노역이 더 가중돼가지고 노역으로 인해서 너무 힘이 든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에게 이런 땅을 주고 너희가 종에서 해방되고 너희가 자유인이 되고 너희가 주인이 된다. 땅을 주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누가 땅 한 평이라도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나에게 땅 몇 평만 줘도 우리는 너무 좋아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고 그것을 이루겠다고 했는데도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현실적으로 살펴보면 내가 지금 너무 힘든 삶을 살아. 하루하루 죽지 못해서 사는 삶인데 전도하면서 너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너가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너는 예수님과 함께 천당에서 살리라.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냐면 나는 현실이 급해. 나는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이 급하고 나는 오늘 살아가는 내일 목숨이 끊어질지 모르는 건강이 급하고 나는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급한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 사람들은 영원한 하늘나라 이것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제가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조윤기 목사님이 옛날에 불광동에서 개척을 하실 때 불광동에다가 몇십 년 전이죠. 지금 90이 넘어서 지금 돌아가셨으니까 오래전 얘기인데 개척을 20몇 살 때 불광동에다 천막교회를 치고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매일 성경책을 들고 집집마다 이제 신방을 갑니다. 신방을 가고 전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집에 가서 이렇게 말했대요. 아, 저기 형제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에 가십시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를 믿으십시다. 이렇게 이제 전도를 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거보다 더 큰 지옥이 어디 있겠냐. 이 지옥보다 더 큰 지옥은 나는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 다음에 죽어서 천당 가는 거 나는 아무렇게 난 좋지도 않다. 이것이 변해서 내가 여기서 조금 더 잘 사는 것이 내가 천당이지 죽어서 천당 가는 거 나는 원하지 않고 이거보다 더 큰 지옥이 없다. 나는 지옥 가도 괜찮아. 나는 이 다음에 죽어서 지옥 가도 괜찮은데 이 땅에서 내가 잘 사는 것이 나는 천당이다. 이렇게 말하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은기 목사님이 너무 상심을 한 거야. 이 사람들의 형편. 그러니까 그 목사님 자체도 죽을 지경이야. 가만히 깔고 텐트를 치고 비가 철철 새는 데서 목회를 사가상자 하나 놓고 목회를 시작한 것이니까 당신의 입장도 죽을 지경인데 그 옆에 그 불광동에 그때 천막시인데 거기는 다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안 맥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구원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목사님 그 말씀을 확 잡았어.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러 가는 거예요. 형제님 예수를 잘 믿으면 범사가 잘 돼. 복을 받아. 돈도 생기고 부자가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네가 부자 되고 또 너도 강건하게 돼. 예수님만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믿져야 본전이니까 하나님을 믿어봐라. 막 이러면서 희망을 막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복준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가다 보고 기도하고 뭐 처음에는 기도가 안 나오겠죠. 가다 보면 기도가 안 나오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안 들리겠지. 그래도 하여튼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 지옥 같은 인생이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냥 믿고 간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들어오고 기도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복이 너무 감사하니까 또 막 전도해. 막 전도하고 그래서 결국 순복음교회가 크게 된 이유가 그 말씀 때문에 그렇게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표가 지금까지도 아마 그럴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이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확 들어가서 구역장이나 뭐나 그때는 막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하면서 백성들을 이끌었어요. 그러니까 또 잘 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말씀으로 믿으면 그것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막 부옇게 되고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고 막 이런 거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러니까 순복음 교인들이 막 빨간 가방 들고 막 전도하러 막 다니는 거야. 막 자기가 좋으니까 너도 좋아라 너도 좋아라 이러면서 전도하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사람들이 그걸 또 뭐라 그러냐면 기복신앙이라고 또 한쪽에서는 까. 근데 기복신앙이 아니죠. 내가 복을 받아야 내가 전할 수가 있어. 그리고 힘든 상황에서 물질만 달랜다 이런데 기복신앙이라고 또 한쪽에서는 막 교회가 크니까 막 욕도 하는데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이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말이 또 안 맥히죠. 지금은 모두 다 잘 살기 때문에 너 이렇게 되면 부자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이제는 안 맥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여태까지 430년 동안 땅 한 평도 소유하지 못했어. 그리고 만나 조상 대대로 종의 노예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면 아침 눈 뜨면 종살이를 해. 그리고 다 끝나면 집에 와서 한숨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종살이를 해. 이렇게 땅 한 평도 없는 사람들인데 이제 너희 땅을 주겠다.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들이 그걸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너가 이제 땅의 주인이 돼. 그리고 너는 이제 노예가 아니야. 그리고 너는 자유인이야. 이렇게 말하는데도 그 사람들은 그것이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삶이 피폐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해주신데도 답답하지.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또 가서 바로에게 또 가라 이래요. 너는 바로에게 또 가서 이 백성을 끌어내라. 이 말씀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죠. 내가 전에 말했는데 바로가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그리고 나는 그 백성을 보내지 않겠다. 그러면서 모세가 간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노역이 심해졌고 더 그들은 힘든 삶을 살게 되었고 자기는 이제 완전히 무시를 당하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또 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의 머릿속에는 어때요? 또 가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화가 또 더 미치게 될까? 또 자기에게는 바로가 자기를 죽일 수도 있겠다. 자기에게도 화가 미치겠다. 이런 생각이 인간에게는 든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그래서 모세가 가기를 원하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건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가라는 거야. 그래도 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바로가 어저께도 우리가 사명에 대해서 그 요나의 사명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모세도 사명자입니다. 이 사명은 내가 가기 싫어도 가는 거야. 지금 내 머릿속으로 볼 때는 가면은 저 사람들한테 더 노역이 심해지고 나도 화를 당할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입장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으면 나는 가야 되는 거야.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어떤 핍박을 받고 내가 원망을 받고 내가 희생을 당하고 내가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나는 가야 되는 것이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모세가 말하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대로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입이 둔하다는 건 뭐래요? 내가 말을 잘 못한다는 거야. 말을 잘 못한다는 것이 첫 번째 이제 그 물리적인 현상이고 내가 말을 잘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모세의 두 번째 나가 말을 못한 나는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야. 나는 나이가 80이고 나는 늙었고 나는 40년 동안은 왕궁에서 잘 살았지만 40년 동안 나는 양치기밖에 한 것이 없어. 40년 동안 땡볕에서 양만 쳤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어찌 바로에게 또 가겠느냐.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가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나는 입이 둔한 자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보내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때까지도 그것을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한다. 내가 하니까 내가 가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가 더해지고 나에게 화가 입힐 것이다. 내가 간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을 시킨 것이 아니고 출애굽을 시킨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세가 출애굽을 시켰다고 우리도 순간 그렇게 알죠. 그러나 모세는 뭐예요? 종일 따름이야. 모세는 도구일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구면 가라면 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 목사님 말씀대로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요? 그 말씀 믿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도 주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다 사역자들 아닙니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고칠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할까? 그건 나의 생각이라는 거야. 주님이 저 사람에게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해라. 그럼 기도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사람의 병을 고치며 우리가 무엇인데 사람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우리가 내쫓을 수 있어요. 우리는 절대 못해. 우리는 입이 둔한 자야. 아무것도 못하는 자야.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사역자로 삼으시고 너가 저 사람한테 가서 기도해. 그랬을 때는 나의 모든 것을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다 내려놓고 가서 손으로 얹을 때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머릿속에 알고 배우지만 또 그런 일이 당했을 때는 내가가 나온다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저 사람을 저 귀신 들린 자를 내가 어떻게 쫓냐? 내가 어떻게 그게 아니라는 거야. 나는 그냥 그러니까 뭐냐면 나를 다 비워야 되는 거야. 모세처럼 나를 다 비우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나를 우리가 못 비우지 않습니까? 나를 못 비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도구예요. 여러분들은 다 도구고 여러분들은 종입니다. 내가 설령 치유해서 저 사람이 병이 낫다 할지라도 나는 도구로서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표를 우리 이제 주보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올해는 이것으로 정했습니다. 기도하고 요전에 제가 이거 설교를 한번 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이게 참 제자도의 길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나를 부인해야 돼.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 저도 뭐 엄청나게 많죠. 나의 고집과 자아와 더러운 성질과 옛 습관과 옛 뿌리와 쓴뿌리와 이런 것이 너무나 많아. 이런 걸 다 우리가 부인해야 돼. 오래. 그래갖고 우리는 사역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불렸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이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 같이 여러분들은 계속 나를 부인하고 나는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어. 나는 없어. 나의 속은 없어. 나는 육신의 껍데기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직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80 먹은 노인이 어떻게 모세가 어떻게 80 먹은 노인이 바로와 대항해서 그 26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할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를 올해는 분명히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예요? 우리 우리가 이거 다시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새기고 뭐든지 내가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자아 찌꺼기를 다 뿌리째 뽑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도구다. 나는 도구다. 나는 도구다. 나는 도구다. 나는 종이다.
나는 종이다. 네, 우리는 종이고 나는 도구일 따름입니다. 그런데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면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바로 앞에 가며 내가 무엇이 간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리까? 그 말씀이에요.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며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나이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올해는 이제 우리를 다 비우고 하나님의 주신 쓰임 받는 대로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에서는 모세의 순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순종,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나는 여호와니라. 언약의 하나님 우리에게 다 언약을 주셨어. 언약을 주셨는데 언약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풀어가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을 이제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